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정말 한 주 동안도, 오늘 또 하루 동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순종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따뜻하게 지내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8일 월요일 사순절 23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가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 우리의 의식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정말 완벽하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참 안식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소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신뢰하며 믿음 잃지 않으며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라며 예수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이까 하고 질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한과 같이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저들은 왜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않는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 그거는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거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금식은 왜 안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왜 금식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금식을 시작했을 때는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왜 하게 되었을까? 왜라는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은 많이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잊었는지도 또 그 왜에 대한 대답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그것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주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약간의 혼돈이 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지? 어떤 확신이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럼 왜 하는 걸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나 우리가 하는 삶의 방식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별로 받아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안 하느냐, 나처럼 살지 않느냐, 왜 내가 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그 사람들을 에게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며 갑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자신이 그냥 전통적으로 어쩌면 습관적으로 해온 그 금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왜 금식을 하는지를 지금은 그 이유를 잊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자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없다. 잔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음식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적인 결혼잔치,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의 이런 결혼잔치는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이 이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이 말씀은 금식을 비롯한 모든 종교의식, 모든 종교 행동은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랑을 잃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아니면 요한 없이도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그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는, 신랑을 잃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어쩌면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그렇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금식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사역을 계속 하도록 돕기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의 명분과 금식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어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도 어쩌면 지금은 금식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의 스승인 요한이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왜 금식하는지를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앞에 나오는 금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즉 지금처럼 금식이 어떤 전통적이고 습관적으로 지내온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포도주와 새 옷, 생배 조각이 생기면 그 틀도, 형식도 바뀌어야 되듯이 금식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금식만이 아니라 어쩌면 금식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전통이나 관습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유대교의 의식이나 전통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 그 형식이, 그 전통이나 의식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 생배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바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임했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빨거나 해서 옷이 줄게 되면 생배 조각은 옷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이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게 되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는 마르고 이렇게 쪼그러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기포, 새 포도주가 이렇게 더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 기포 때문에 부풀어져서 찢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된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 과거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의식과 전통이든 그것은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없어졌을 때 그 의도와 목적, 더 나아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의식이든 어떤 전통이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습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 옛날 것을 부인하라, 거부하라, 오래된 것을 다 버려버려라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새 부대, 새로운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과거의 전통과 관습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는 그 정신을 회복한다면 그 전통과 관습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이러한 신앙 행동을, 신앙생활을 하는지 잊고 살 때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매너리즘이라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런 태도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새롭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메시지와 그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담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그 새 창조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순서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으로 이 신앙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행동에, 그것이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구닥다리 같고, 세상과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의 어떤 변화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오래된, 좀 전근대적인 것일지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과 확신과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한다면, 또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것에, 내가 따르는 그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다면 그걸로 새롭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처럼 살지 않는가? 우리는 늘 예수님은 새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든 안 고수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늘 새로우시다라는 분, 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 이상으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새로운 정신이 거기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과 관습이 그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풍부함을 담을 수 없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풍부하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도록 초월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담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새로움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깨달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배 조각과 헌 옷을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떤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새 옷이 되고 새 부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예배를 하며, 왜 기도를 하며, 무엇이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게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에, 매너리즘에, 그냥 전통과 관습이고 이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관습과 전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